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 오늘 하루가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온전히 우리가 가지고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또한 통치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백성들을 또한 보호하고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어 가려고 그의 삶을 이제 온전히 열심히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떠한 부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지,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의 그 전투에서 1차적으로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블레셋 전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자, 얼마나 많은 전투력이 이스라엘에게 향해서 나오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라 했습니다.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다라 했습니다. 엄청난 병거들이 또한 군사들이 몰려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두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자, 얼마나 위급했든지 절박했든지 이제는 굴로 숲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또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 정말로 가관입니다. 백성들은 모두가 떨었습니다. 자, 이 절박한 환경 속에서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사울이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자, 기다려도 이래 동안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리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눈앞에는 엄청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이제는 자기들도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답답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급한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물로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직함이 뭐죠? 왕이었어요. 왕은 제사를 드리는 직분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백성들을 대신해서 또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사울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급한 마음에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도착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자, 왜 제사를 드렸냐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당신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이오늘 이제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사무엘의 그 말로 인해서 이제 사울은 점점 그 나라가 힘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하게 되면 우리도 사울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행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겠습니까? 뭘 선택하겠어요? 참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 조급해요. 막 급한 마음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평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조급하게 우리를 막 이끌어가잖아요. 그것은 어둠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울과 같이 망조가 들게 되어집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온전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진히 주장해 있어서 오늘 하루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 앞서 있으면 실수하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번의 그 실수가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실수를 낳게 되어지고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않는다 했는데 더 왕의 나라가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는 점점점 그 때가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아무리 봐도 힘들고 눌려있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무엇을 못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못 도와주겠어요? 문제는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힘들어질 거예요. 먼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앞서 버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기도로서 무릎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무엘이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갔으면 그의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나가잖아요. 이것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묻느냐 묻지 않느냐 차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과 묻지 않고 나가는 것 차이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가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주장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를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어 살아가는 하루. 다른 거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아버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냐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때부터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울이 너무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제는 눈앞에 적군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혼비백산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도 조급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해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때문에 더욱 조급해지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